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메시지를 널리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속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니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사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귀하신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편인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기쁨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영광이 되기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선포된 말씀처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해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화려한 불빛에 설레었던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 유익과 세상의 가치관만을 쫓았던 우리의 이중성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회개를 받아주시사 온전한 성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이 예배를 기뻐히 받아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화려한 불빛 아래 가려진 어두운 곳을 바라볼 수 있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2000년 전과 같이 이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임하시사 경제적 불안과 질병 그리고 전쟁으로 소망을 잃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에 방황하고 갈 곳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평강의 식구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과테말라 각 지역에서 사랑으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않으며 맡겨주신 소명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주님,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단에 세우신 최유찬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사 세상에 나가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기로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호호호 메리 크리스마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상기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크리스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영어식 표현이고 마스는 라틴어로 미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예배로 해석을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5년 12월 25일 오늘 저희 평강교회는 세상의 상업적인 산타가 기다려지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성육신 하시어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만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메리하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안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제 제 시간 맞죠? 참 이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 있는 부모들이랑 과테말라에 계신 부모님들이랑 수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미국에 계신 부모님들은 너무 사진 찍으려고 많이 앞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정작 우리는 못 봐요. 그리고 그저 막 자리 다툼하느라고 그 애기 찍느라고 그래서 정신이 없는데, 여기는 너무 점잖게 뒤에서 아주 고상하게. 또 앞에 우리 아롱 집사님, 예은 집사님 하시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데 자기 향유 옥합을 갖고 와서 그 사람 많은 데를 헤치고 와서 깨트려서 발에 부었던 그 마리아가 생각이 나요. 사실 이게 하기 어렵습니다. 성품이 그렇다고 해도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예배거든요. 황금 유황 모략 드렸던 동방 박사도 어린 예수님에게 예배 드린 거고, 자기의 전 재산을 가지고 와서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1년치 봉급이에요. 그 귀한 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은 것도 예배거든요. 혹시 내년도에 우리 가족이 하길 원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신청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제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이, 밖에서 귀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앞에는 적혀 있지 않고요,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 안에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스페니쉬와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할 것을 내게 지시할 이를 자가 있으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이를 기뻐하고 예배하라고 하신 성탄절입니다. 오늘이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난 일이 맞느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는 것,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이 날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드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찾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읽은 말씀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다메섹으로 간 사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다메섹으로 간 이유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 말씀 1절 2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으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갔다는 사실 위협입니다. 1절을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잡아 죽이려고 여전히 분한 마음과 죽이려는 마음이 많은 상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옥에 가두려고 그렇게 그는 왔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라고 여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이단 종파 정도로 여겼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사울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약속의 그리스도이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믿는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지금 사울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즉 하나님으로 사칭하거나 신성을 모독하거나 우상 숭배한 모든 이들은 특히 동족인 이스라엘의 백성일 경우에 돌로 쳐서 죽이고 돌로 무더기를 쌓아서 그대로 방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기에 이미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스데반이라는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데 증인 노릇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은 무리들도 율법을 준행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메섹까지 열심을 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먼 거리까지 이 소명감이 있다고 오는 것은요 쉬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특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증거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가 그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의 이 행동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나름 충성하고 있다라고 여긴 겁니다. 흥미로운 거는요, 이후에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울로 바꾸죠. 이 사도 바울이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그를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의 예전 사울과 같았던 사람들이 40명이나 밥도 안 먹고 죽이러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것을 알려줍니다. 꼭 사울이 지금 쫓겨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쟤네들이 하나님에게 열심이라고 생각하고 저러고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 죽이라고 하셨겠습니까? 그 사람이 회복돼서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내 말을 듣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죽여버려라. 저 북쪽에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예수.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을 쳤을지. 그들도 나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진리를 모르면 거짓을 진리로 알고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됩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오늘 사울이 그 모습으로 다메섹에 왔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사울은요,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도 없습니다. 오늘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전혀 예수님을 믿거나 그분에 대해서 호감을 조차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 반대로 그 예수를 미워할 뿐만이 아니라 그를 숭배하고 따르는 사람들까지 증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됩니다. 이런 사울을 예수님이 먼저 직접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나를 만나기만 해도 죽일 것 같은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십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을 쭉 대할 때 좀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나름 다른 사람분들보다 착하거나 괜찮아서 하나님이 그 공로로 불러주셨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유, 절대 아니죠. 내가 무슨 공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나 정도 되니까 예수 믿었지 하는 마음이 막 나와요. 그런 행동들이 보여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들보다 좀 낫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착각 속에 있는 오해예요. 로마서 8장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얼마 전에 죽은 얼마 전이 아니구나, 벌써 10년이 다 돼가는구나, 신상우 형제가 쓴 나는 너를 사랑함이라는 이 찬양이 있어요. 이 곡을 작곡하고 작사할 때 캐나다에서 신상우 형제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그는 깨닫고 어떻게 보면 그 찬양의 가사가 그냥 계속 되뇌이는, 읊조리는, 그분은 나를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가 아니라, 자기를 봤거든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로마서 8장 그 말씀이 그에게 와서 꽉 들이받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혀 상식이나 이성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입니다. 나 아까 여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아롱자매가 오다가 저걸 선물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왜? 여러분, 선물은요, 왜 주는 게 있으면 뇌물이 됩니다. 대가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왜 죽으셨습니까? 이것을 물어봤을 때 그냥 이게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난리를 칠 때 너 이번에 가서 100점 맞아오면 오늘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 해줄게. 이건 대가성이에요. 이건 선물 아니에요. 이것은 그 아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는 상급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이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오늘 이런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이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랑이 타락했기 때문에 꼭 대가가 있어야 선물을 받았던 이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내가 무엇을 해야만 얻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부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선 조건을 자꾸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가면 꼭 평강교회 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술을 못 끊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끊고 나면 제가 이 담배를 도저히 못 끊겠어요. 이 담배를 조금이라도 좀 덜 피게 되고 나면 그때 제가 교회 가겠습니다.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그냥 오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끌어안아 주시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제 성격이 거지 같은 것, 거지 같은 성격 그대로 품어주시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즉 사울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을 마음 쥐꼬리만치도 없고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갔지만 예수님은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까지 맡겼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지 않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만나주십니다. 다만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각자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는 다른 조건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사울 이전도 사울 이후의 사람들의 죄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만 내가 죽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 이렇게 만나주시러 오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그분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유효하다라는 지속적인 유효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분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무효예요. 그러나 그분이 다시 심판주로 오실 그 시간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오늘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의 사건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2000여 년 전에 오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주일날이나 특히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밖에 나가서 우리들 기다리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위험해서, 특히 명절 때는 더 위험하니까 그렇게 계시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항상 나오시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 교인들이 차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기뻐요. 정말 이전까지 교회에서는 그렇게 밖에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요, 제 방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었어요. 워낙 많은 교인들이 오니까 그분들과 다 만나고 나면 내가 설교 준비한 걸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멍멍해져가지고 일부러 안 들어가고 그냥 밖에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내가 밖에서 여러분 기다리다가 지나가던 놈이 재수없이 총을 쏘면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 보기 위해서 거기 서 있는데 그거 아무런 나에게 무슨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변명하거나 여러분들에게 핀잔을 줄 핑계거리 하나도 없어요. 그게 더 좋은데? 제가 이렇다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여 교회로 돌아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어떤 마음으로 매번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늦으면 무슨 일이 생겼나? 혹시 이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정말 가슴이요 막 뛰어요. 펑펑 뛰어요. 저분은 왜 오셨지? 혹시 죄송합니다, 잘못 들어왔습니다, 그 말 할까 봐 굉장히 떨려요. 그냥 잘못 들어왔어도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진짜로. 내가 이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은 얼마나 행복하셨을 것이고,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얼마나 큰 축제가 일어날 것인지 감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그 예수님을 잊지 말고 흔들리지 않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안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에게 드릴 가장 큰 선물은 그것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 그저 우리들에게 스쳐 지나가는 사건이 아닌데 이미 내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인데 우리들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이 성탄절의 주님을 다시금 영접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그 능력을 맛본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15장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송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 모든 것이 믿어짐으로 구원받음을 확증하게 하시는 능력이 오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로 인하여 지금도 구원받게 하심을 믿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에 세워주신 평강교회와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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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다가 그냥 가실까봐 또 밖에 뭐시죠? 도넛츠? 빵?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드시고 가시거나 들고 가시거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저희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특별 새벽 기도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요때 아침 5시 반서부터 하시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와 주시고요. 다음 주일서부터 다음 주일 예배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한 주일 동안의 교제를 다 나눠 드릴 것입니다. 집에서도 들으실 수 있도록 생방송을 할 텐데 가능하시면 함께 나와서 귀한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요 금요 기도회인데 2026년도 마지막 금요 기도회입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감사와 그리고 간구와 그 기도 RM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일 저녁 8시에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일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지루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들을 위한 귀한 시간이고 혹시 또 각자에게 준비되어진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내가 이름 부르면 빨리 튀어나와야 돼. 늦게 나오면 딴 사람 준다.